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은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패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실패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도 부족하고 철도 아직 안 들고 철도 없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철 들고 그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 들지 못한 믿음의 철이 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냥 이제 싹수가 노라니까 그냥 내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세상에 거물을 내린 이 제자들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떻게 그 큰 호숫가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단 말입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 완전한 실패를 맛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식탁의 초대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산의 진미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지금 이제 떡이나 물고기는 그냥 제자들이 평소에도 많이 먹던 거예요. 평소에도 늘 먹던 거. 생선은 이렇게 하도 먹어서 이제 질리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생선 아니겠어요? 그 어부들이잖아요,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 다 이 어부들이거든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남는 거는 이제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반찬으로 해 먹고 했으니까 생선은 아마 질릴 정도로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선 그리고 떡, 이걸 구워서 준비하신 예수님. 그러나 이 식탁은 어떤 식탁이냐? 예수님께서 정성으로 준비한 식탁이었고, 두 번째는 실패한 제자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초대하고 있는 식탁이었다. 지금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그들의 마음에 어떤 공허함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뭔가 되지 않는 그에 대한 실패감과 좌절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는 둘째치고 그런 정신적인 공허함이 너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 추운 이 중동 지역은 밤에 많이 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요. 기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얼마나 추위에 떨었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산의 진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의 음성이었다. 어디로 초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음성.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이 영성은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했지만,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제자들은 아마 허겁지겁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식탁의 초대의 영성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 그리고 용서의 식탁, 그리고 섬김의 식탁.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이 제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먹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먹이고 있는 겁니까? 사랑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그들의 그 정신적인 공허함을 지금 예수님은 채워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는 제자들의 육체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그냥 호통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응? 내가 벌써 두 번째 너희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떠냐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제자들을 어떻게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지 못한 것을 보상하시고, 그리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차려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섬기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초대하고 있대. 우리가 식탁은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갑자기 불러가지고 밥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물론 이제 중동 지역은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을 접대, 전혀 모르는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 근데 대부분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데려가다 같이 밥 먹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 밥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 먹을 식, 입구자. 그래서 식구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평소 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친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거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구다 그러죠. 우리 식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분히 밥만 먹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밥만 먹는 사람이면 어떤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사람들 다 식구게요? 그렇진 않죠. 식구란 말은 뭡니까? 아주 가깝고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편하게 가깝게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식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라면은 그냥 쫓아냈거나 아니면은 벌을 세웠거나 징계를 줬거나 아니면 내쳤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 번째 나타났는데도 세 번째 나타났을 때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 멀리서 물고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물고기 잡는 데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라도 물고기 잡으려고 아둥바둥했던 이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사랑의 음성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산의 진미는 없지만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인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이 식탁은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어요. 어디가 식탁입니까?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식탁이에요.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식탁의 자리로 가야 돼. 가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찌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제자들은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바라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배은망덕한 이 제자들, 전혀 믿음의 철도 들지 않는 제자들 내쳐버리고 책망하고 그러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제자들을 갖다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 식탁에 초대받아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어.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정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은 이 세상 최고의 식탁입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한 그런 식탁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기름지고 값지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그런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식탁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채워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채워야 돼요. 육의 양식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육적 양식을 채워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므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와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천국의 잔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육적인 양식을 채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영적인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남의 집에 가서 지금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저런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초대해서 섬기고 그들을 먹여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반을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 손수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아직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밥 한 끼라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늘 불러서 그 사람들하고만 식탁을, 자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식탁의 영성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불러내신, 이 교회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식탁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소자 한 사람,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그 사람을 주님은 아주 귀하게 여겼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소자는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때로는 힘든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정말 주일 예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밥 먹으러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 시대에 밥을 굶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눈치 주고 또 믿게 보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예수님처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권고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메시지만 준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제자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준비하셔서 섬김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자들을 우리 식탁에 초대할 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의 진미를 만들어서 갖다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요, 따뜻한 밥 한 공기만 갖다 줘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식탁의 초대로의 영성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